우리가 레위기 21장부터 일곱 절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의 달력대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 절기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족 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느끼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교육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형론적인 예표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귀한 그러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나서 이 첫 보리곡식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을 겪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하여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첫 달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0월 정도 되는 그런 달력입니다.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우리로 가장 가까운 절기가 있다면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 일곱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대 남자는 예루살렘 성막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 차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적으로 이 절기가 적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대속죄일은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제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속죄 일의 의미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은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였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겸비의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에는 노동도 하지 말라.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냐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레위기 16장 17절을 보시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요압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래.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나님께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염소 2마리를 이제 지정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은 자의 그 염소의 삐를 뿌려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그 공의를 덮는 게 시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개념을, 구약의 개념은 덮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 두 그룹이 있는데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그 염소에 안수하고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보냈던 염소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낭떠러지에 아사셀의 이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위로 미끄러 그 염소를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완벽한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형론적으로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의 효력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루살렘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우리의 죄를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함의 축복,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죄일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초막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초막절을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면 아파트 옥상이나 그것도 안 되면 베란다에서 또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초막절 세트가 있을 정도로 이 초막절은 정말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2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4절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정말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축제가 열려지는 그런 날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초막절 때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가지, 이러한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 절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즐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물을 붓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물 붓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물 붓는 실로암의 못은 기온 샘에서부터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이 완벽한 요새지만 가장 취약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러한 성 안에는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흐르지 않고 물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아수르의 침입을 공격을 대비해서 이 기온 샘부터 밖에서 이 지하로 터널을 따라서 이제 실로암 목까지 연못까지 이 물을 이렇게 길어냈던,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의식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신약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 권세에 놓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갈증이 나롭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그런 취미를 갖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말 풍족한 삶,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